오늘 말씀은 아마도 들었던 말씀,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믿음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들려져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그 첫 번째 주제는 올해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께 기도할 담대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지혜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사건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배신, 그리고 립다라는 나라의 배신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을 세우시고, 유다의 왕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할 텐데 왜 이 여호람에게는 계속해서 배신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고 보니까, 이 여호람 자체가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한 자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사밧이라는 믿음의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보고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배우고 경험했던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왕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뜻이 주가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살다가 결국은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여호람의 인생 속에는 그가 하나님께 행한 것 그대로 그의 삶에 같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지금 약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약함 중에 혹시라도 나는 지금 내 삶의 물질이 약하다, 그럼 그걸 바꾸어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물질 신앙은 강하신가요? 근데 내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그대로 내 삶의 그대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물질로 인해서 그것으로 고통받고 그것으로 근심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물질 신앙을 사실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물질의 약함을 주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하고 뭔가 안정감이 없으십니까? 그럼 바꾸어서 나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아주 든든하게 진득하게 아주 반석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근데 내가 심는 그대로 혹시라도 거두고 있지는 않으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으로 핍박을 받고 관계의 상처를 받고 또는 내 자존감이 약해지십니까? 그럼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겸손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이게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다 은혜 안에서 큰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풀으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부족한 삶의 부분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래서 한번 충성해보고 신실하게 살아보고
물질로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울 때 어떤 은혜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이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쓰면서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열심을 다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얘들이 잘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보다는 조금 못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면 좀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넓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 죄가 이제는 다 끊어졌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천사와 같이 내 입술이 할례받았고 내 삶 속에 오직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좀 부족하고 여전히 해결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에 내 최선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 미래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담대히 그 은혜 안에 나아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당당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든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제가 힘쓰고 애썼으니 저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간구를 듣고 이제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 여인에게 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는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커지려면 더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면 어느 부분이 부족할까?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없으니까 이걸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게 주신 있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당회와 구역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중에 이 명부를 정리했어요. 이제 올라오시는 계단 중간에 게시판에 3장짜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교인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거기 이제 빠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명부를 정리하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작년보다 한 80명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어린이들까지 다 해서.
근데 전체적인 숫자로 보니까 저희 교회가 약 한 245명 정도가 지금 돼요. 어린이들, 아이들까지 다 해서 정확한, 그러니까 파악이 된 교회를 다니는 거의 정확한 숫자들이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많이는 못 나오고 있지만 나올 만한 청년들, 다 믿음의 가정에 연관된 청년들, 연락하면 언제든지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이 보니까 꽤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어쨌든 교육부도 그렇고 전부 다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열악한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히려 전보다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시는지. 근데 이 교육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야, 없다. 그래서 청년부는 모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청년부는 일단 이렇게 제쳐놓고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청년부를 통해서 잠재력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기도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 시험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달란트나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넓혀가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내게 주신 있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 생활을 많이 못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고 있는 그 예배 생활에 내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집중할 때 오히려 거기서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새날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잠재력으로 주신 것, 달란트, 소망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 그래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 다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정성과 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뭘까? 없는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그럼 너무나 많겠지만 잘하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연합을 잘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신앙적인 마음이 이미 안정적이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시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열리고 소망이 열릴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 삶에 그 아름다운 사랑이 다 깃들어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서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래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 그래도 나에게 주셨던 그런 남들은 없는 너무나 귀한 것, 작은 것들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충성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미 주신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릇을 가서 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릇을 사라가 아니라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뭘 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 영원히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손으로 창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심장 하나도 내 힘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이 심장이 뛰려고 필요한 압력은 내 힘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압력의 시작, 그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 것입니까? 물질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지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빌리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다 따지고 보면 다 빌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것 빌리고 남의 것 빌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것들을 내게 이렇게 오게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루고 내 것이라고 붙들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왜 하나님이시면 가난한 자 부한 자를 만듭니까? 넉넉하고 또 부족함을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똑같이 살게 하셨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랑과 긍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혼자서 100명 거 먹지 말고 100명 거 100명을 먹이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왜 빈부의 귀천이 있습니까? 부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섬겨주라고. 그러면서 느끼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이건 돈을 소유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섬김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질도 사실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하나도 만나는 것이고 일도 기회도 만나는 것이고 물질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다고 내 거 아니지만 없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 내게 머물게 하시면 물질도 얼마든지 우리는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사실은 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은혜로 빌리면 얼마든지 크고 넉넉하게도 쓸고 쓰임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무리하게 빌려라 이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죠. 자족하는 게 지혜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을 막 탐하는 것보다는 주신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며 안정되게 사는 게 그게 지혜죠. 그러면서도 어차피 내 것 아닌 인생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그 물질이라는 부분에 삶이라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좀 눈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살 것인가? 뭘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차피 다 빌리는 거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리해서 막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라 탐하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수 있고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꿈꾸자는 거예요. 소망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맡겨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고 대출 빚이 많대요. 교회 짓자는 얘기, 돈 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도 교회가 필요해서 사역으로 필요해서 목적으로 필요해서 그래서 그냥 좀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느끼는 게
어차피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어차피 내 돈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게 하시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라면 나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도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빚이 많아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거 그냥 내가 할 일 하다가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내 후임자가 와서 갚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빚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리해서 아파트 크게 사시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묶여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차피 빌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재능도 빌리는 것이고 물질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쓰시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차피 빌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회도 소망도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서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리면 빌리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왕 빌리실 거면 큰 그릇들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들, 큰 돈을 빌리시라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그래요? 큰 그릇을 빌려야 크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에 그릇을 좀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랬대요. 왜 그런지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왜 그러시지? 그러고서는 이제 다음 주일에 왔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 간장 그릇을 갖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뭐 컵도 갖고 오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양동이를 갖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 왜 갖고 왔어? 몰라, 그냥 그릇 이거 갖고 왔어 그랬다는 거죠. 예배 마치고 근데 왜 이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몰래 저 뒷산에 그 벌을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동안 이 벌 꿀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가져온 만큼 담아가시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간장 끓이다가 요만큼 담아가고, 어떤 분이 정말 여기 다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채워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담는 만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빌린다라는 것은 남을 통해 내가 채워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담는 그릇이, 여러분들이 남을 향하여 담는 그릇이 얼마나 하십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럼 내 그릇은 그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점점점 더 넓히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그릇이 아니라 남의 그릇으로 내가 채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을 대하는 그 그릇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난 사랑할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끌어안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점점점 그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원하신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담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만큼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 열심을 심고 최선을 심고 물질을 심고 성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과 열심과 성실과 안정과 이런 삶의 사랑과 또 은혜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람처럼 왜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파도가 치지? 여러분들의 하나님 신앙에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회복하시면 삶은 안정되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들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인내를 심고 용서를 심고 사랑과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담으려면 내 사람들을 향한 그릇을 넓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빌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힘들고 무덥고 연약한 중에도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역사를 그날에 시작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많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많이 크게 빌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이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